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겨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아시오니 주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또 코로나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자신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직장에서 수고하며 힘겨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560장 찬송입니다. 5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밤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삭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한 일 아닌가. 밤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밤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자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버리고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버리고 따르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부르실 때 네 사람을 불렀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르고 스승이 목표로 하고 추구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스승의 일을 승계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버리고 따르자라는 제목,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버리고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버린 물건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셀 수 없이도 많을 겁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리고 이사할 때 보면 거의 많이 버리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통점이 뭘까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 그럽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직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의식 없이는 결코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반드시 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자신 혼자 다니니까 심심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분명히 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하는 자들.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함도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의문점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부르고 나를 찾는데 왜 불렀을까? 질문을 할 만하기도 한데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부름의 소리에 실행하는 자들이다.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실행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도 아니고 한 3, 4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어른이 가자 한다고 사람이 가자 한다고 곧바로 따라 나서는 사람이 성인들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를 따라오면 적어도 어느 만큼의 재산을, 물질을, 돈을, 토지를, 땅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매우 의심이 되지요. 왜 나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할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 버려두고라는 말에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버려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버려둔다는 의미를 보니까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놔두고 간다는 의미도 있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네 사람 모두가 놔두고 떠났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두 형제들끼리 이렇게 그물 작업을 하다가 그물 작업을 그만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고 와서 이 그물 작업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TV에서도 간혹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갔다가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고 들어와서 고기를 하선하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수선하는 장면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물 수선하는 일이 보통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엉킨 거 풀어내야 되고 끊어진 거 꿰매야 되고, 혼자서 하기에는 거의 역부족인 일이 바로 이 그물 깁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네 사람은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끌었길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을 내려두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버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중단의 의미를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언가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중단해야 될까요? 이 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려두고 그만두고 예수를 쫓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는데요, 부모도 버리고 자기 생계, 업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버려두고라는 말의 의미를 참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버려두는데 무엇을 버려두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선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차적인 일들, 나중에 해도 될 일들은 과감하게 버려두고 따르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22절에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곧이란 말, 즉각적으로 단번에 하던 일을 내려두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고,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는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려놔야 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버려두고라는 말씀 속에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취하기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버리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와 관련된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 자체가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위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버려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버려두고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의 의미가 담겨진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 생명을 버려두었다는 말이지요. 자기 생계줄을 놓아버렸다는 말입니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쓴뿌리의 열매들도, 쓴뿌리의 싹들도 버려야 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과 또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탐심들을, 탐욕들을 버려야 합니다. 무언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한 어떤 집념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22절에서는 우리의 부모들까지도 내려놔두고 부모님을 돌보는 일까지도 내려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철저하게 공경하며 복령하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까지도 내려놔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의 그물, 내가 가진 배,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갑자기 따른다고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난 한참 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따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난 한참 뒤에 지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양식이다, 또 너희들이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 얻지 못한다, 영생을 갖지 못한다, 내 피와 살은 참된 음료요 참된 음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예수님이 점점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예수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란다, 생명의 떡이란다. 제자들조차도 이 말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부른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선택했던 그 요소가 아니었겠는가? 물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곧바로 순응했다는 것,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되어질 수 없는 내용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버려두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일을 버려두는 것,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자신과 철저하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는 안 되는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파는 것이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은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옴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 사역을,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과 역사는 내 힘으로 결코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자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